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에스더를 보면요, 역전의 하나님, 위기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어쩌면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이 어떻게 승리하는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때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신앙 생활할 때에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준비해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선한 모습으로 역사하시는가를 보면서 우리들이 문제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의지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 4장입니다. 에스더 4장 1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아멘. 문제를 가지고 그는 숨지 않았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참 대단한 것은 어쩌면 자기로 인하여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문제가 나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네 하면 깊숙이 숨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르겠네, 어떻게 하지 하면서 그냥 잠수를 탄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모르드게를 보니까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숨었다. 이게 아니라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합니다. 성중에 나가서 자기를 보여내는 거죠.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를 당하면 어쩌면 창피할 수도 있습니다. 주눅들 수도 있습니다. 혼자 그냥 고독을 싶다가 어떡하지?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이런 생각까지 될 수 있죠. 죽고 싶다. 왜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완전히 절벽 앞에 서 있는 모습같이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몰아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떨어지면 되겠네. 나만 없어지면 되겠네. 나만 죽으면 되겠네. 이런 생각들을 하죠. 이게 누구 생각입니까? 사단 마귀의 생각이죠.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는 모르드게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에스더가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죠. 대성통곡, 그냥 사람들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좀 봐주세요.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이죠.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온 것도 서글픈데 이제 자신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나갔던 모르드게로 인하여서 온 유다인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좀 봐주세요.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하나님 우리 좀 봐주세요. 이런 모습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에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유다인들의 반응 3절이요.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요, 잘못하면 우리는 그 원인점을 찾아야 합니다. 원인점을 찾으면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모두 다 그 사람에게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어쩌면 주목받을 위치에 서 있습니다. 모르드게로 인하여서 하만이 모르드게만 처형하는 것이 아니라 온 유다인들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 조서가 왕의 명령을 통하여서 이 나라에, 온 나라에 퍼져버렸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유다인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우리는 그 원인점을 찾으래요. 원인이 무엇이야? 모르드게 때문에 그렇대. 저 모르드게 때문에, 저 모르드게 때문에 하면서 사람들이 모르드게라는 이 문제에 집중하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모르드게라는 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어둠의 권세이죠. 악한 사단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헤아려 하는가? 단순히 모르드게와 하만과의 영적 전쟁이 아니라 이것은 어둠의 권세와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를 잇는 유다인들과의 관계적 싸움인 거죠. 그러면 이 문제는 모르드게로 인한 것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해하려 가는구나. 그러면 모르드게의 초점을 가지고 너 때문이야 이게 아니라 그들이 함께 하나님을 찾아야죠. 이것이 바로 3절의 모습이었죠. 유다인들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모르드게의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갖는 거죠.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집중하면요, 그 문제에 빠집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뭐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문제 해결은 시작이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도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해결점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한 마음을 주십니다. 이 부르짖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마음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에스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의 키포인트, 해결점, 문제를 풀 수 있는 한 중요한 관점, 그것이 에스더. 유다이면서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겁니다. 그때까지 왕후는 자신의 민족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속인 것이 아니죠. 말하지 않았던 거죠. 그럴 때 모르드게는 그 수가 보인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8절이요.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왕에게 나아가기 가장 좋은 관계가 누굽니까? 아내이죠. 왕후이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아하 그렇구나, 에스더가 있구나. 그 에스더를 왕에게 보내어서 왕에게 간절히 구하면 되겠구나. 뭘 위해서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기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면 되겠구나. 됐습니다. 해결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요청을 합니다. 에스더야, 네가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봐. 이게 네가 할 일이야. 그럴 때에 에스더의 대답입니다. 11절이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에스더라 하더라도, 왕후라 하더라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모든 게 다 되겠습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요청했지만 안 되는 상황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떠한 해결점이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을 내가 생각해 보면 안 되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관계적인 모습 때문에, 상황적인 모습 때문에, 때로는 내 자존심 때문에 이건 안 돼, 이건 안 될 거야 하는 계산법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이성의 관점이라고도 이야기하죠. 분명히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의 해결점이 딱 주어졌는데 그 문제 해결점을 딱 보는 순간 안 되는데, 이건 있을 수가 없어, 이거 안 될 거야,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드게가 자기와 유다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에스더야 네가 나아가 했는데 에스더가 보니까 안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우리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 다 알거니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그냥 자기가 나아가서 왕에게 그냥 왕이요 하면요, 이거 죽음의 관계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규, 이 규를 내밀어야 그 사람이 살 수 있다. 근데 자신이 나가지 못한 게, 왕을 만나지 못한 게 30일이었다. 그러면 왕이 국사가 많기 때문에 30일 동안 에스더를 만나지 않았을까? 다시 한번 앞쪽을 생각해 보면요, 왕후는 에스더가 되었지만 왕의 여자들은 많았습니다.
왕후를 뽑기 위해서 전국 각 도처에서 아름다운 여인들을 데려와서 왕에게 이제 나아간 거예요. 그러면 왕은 에스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어쩌면 많은 자기의 이 여인들, 아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에스더라는 사실이죠.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1대 다수와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 왕이란 말이에요. 30일 동안 에스더를 찾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여인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나아가면 나는 죽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문제를 만날 때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안 돼 라고 생각할 때 거기서 멈춰 설 거냐,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구할 거냐. 모르드게의 결단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확실한 응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르드게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보니까 그렇다고 이것이 너 정확해, 너 안 가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유다인들이 죽음을 당할 때 너 혼자는 살 수 있겠지. 그렇죠. 왕후를 누가 건들겠습니까? 그때 왕이 명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하는 말은 자기에게 딸같이 키웠던 사촌 동생이지만 14절의 말을 보면 거의 협박입니다. 문제를 일으킨 모르드게가 왕후를 협박합니다. 좋은 관계일 때는 그래 오빠 동생 하면서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지만 조금 서운한 관계를 만들어버리면요 말 한마디 때문에 그냥 상처받아요. 지금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거의 협박조입니다.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할 수 있잖아요. 나는 잠잠할 거고 당신은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세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게 하세요. 왜 나를 붙잡고 그러세요? 나도 안 돼요. 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이 참 기분 나쁜 말을 하기도 합니다.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너 왕후가 된 것이 이것 때문에 된 거야. 너 안 나가면 너 죽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해. 너 나가. 이 오빠는 몰라도 한참 몰라요. 지금 상황을. 지금 내 상황이 나갈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오빠는, 이 모르드게 오빠는 나가랍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지? 아니 내가 안 나가도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겠다. 그러면 그 방법을 써보지 왜 나를 가지고 이렇게 압박을 할까? 근데 에스더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모르드게의 권면과 이 모르드게의 지시를 이 에스더가 이렇게 합니다. 16절이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참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딸같이 여기면서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신앙의 교육을 잘 시켰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위치가 있잖아요. 나 왕후예요. 근데 모르드게가 자신이 이렇게 자기를 코너로 몰아버려요. 빼도 박도 못하게 이렇게 몰아낼 때에 어떤 사람은 거기에 좀 과격한 반응을 합니다. 왜 나가지고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나도 힘들어요. 왜 이럽니까? 하면서 관계를 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의 말을 그냥 육신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우연히 어쩌다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오빠의 말처럼 그렇구나. 이때를 위함이구나. 그렇다면 이때를 위한 나의 모습, 그냥 내 안위를 위해서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아간다. 근데 나아감에 있어서 그냥 나아가지 않는다. 나도 살고 유다인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이 바로 금식이라는 결단입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금식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셔서. 보통 유대인들의 금식을 보면요, 막 그렇게 장기간 금식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하루가 시작되어서 하루가 끝날 때까지 금식을 하고, 그리고 어떠한 성회를 열고 이러한 모습들이 많아요. 그러나 3일을 금식한다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성경에서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셔서 이런 단어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금식하였다. 그러니까 하루적 금식,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 에스더서에서는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셔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동안 무덤에 가셔서 안식하신 것처럼, 수독하신 것처럼 이 3일의 시간 동안 이들은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지요. 금식은 또 다른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유다인들에게 함께 합시다. 이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더의 유명한 말이 있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까짓것 내 삶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다고 이 에스더가 무대뽀가 아닙니다. 3일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셨죠. 그래서 왕을 첫째 날 왕을 초대하였고 둘째 날 초대함을 통하여서 한 번의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이 왕이 에스더에게 정말로 마음을 빼앗기도록 그의 마음을 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 해결을 합니다. 금식했으니까 다 되겠지 하면서 확 나은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전략과 전술을 합니다. 참 대단한 여인이기도 하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루었느냐? 저는 한 가지 믿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과 순종의 삶이었다. 그가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로 죽을 것 같지만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입에 그의 머리에 지혜와 명철과 할 말을 주심을 통하여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모르드게는 왕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존재로 되고 왕후 에스더는 존귀한 여인으로서 그의 성경의 이름이 그의 이름 에스더라는 그의 이름으로 성경이 기록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죽음의 위기는 우리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기회 속에서 안 돼요 이게 아니라 때로는 죽으면 죽으리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드시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